오늘 읽었던 말씀은 바울의 유언입니다. 터키의 밀레도라는 곳에서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의 그 장로들을 초청해 갖고서 유언을 하는 겁니다. 왜 유언을 하냐면 22절 보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무슨 일을 만날지 알지 못한다. 24절 복음을 증언하면서는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리고 나서 25절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38절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유언으로 지금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유언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가고 나서 모세가 예루살렘에서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자의 심정이 이 말씀 속에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몇 년 정도 사실 수 있나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약 지금 당장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어떻게 유언을 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아주 의미가 있을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바울이 마지막에 그 교회에 주고자 했던 교훈이 무엇인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 28절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또는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29절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고 진리를 가르치는 말을 하고 신도들을 이탈시켜서 자기를 따르라고 할 사람들이 분명히 생겨날 것이다. 그러므로 양떼들을 잘 지키고 보살피고 돌봐주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리가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예배하고 있는 분 중에 이리가 누구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제 나하고 싸운 사람, 한 달 전에 싸운 사람, 사이가 좋지 않은 누구를 이리로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리떼가 누구인가 하면은 이단들입니다. 그 이단들의 공통적인 가르침은 교주를 신격화하는 것이 이단들의 공통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은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면서 수요일날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들이 섬기는 교주를 7별에게 편지하고 하늘에 올라간 사도 요한과 같은 자다. 그리고 예수께서 타신 백마다. 하늘에서 온 열린 책을 받아먹고 가르치는 약속한 목자다. 여자가 낳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아이다. 예수의 영이 임하는 어린 양의 신부다. 니골라당과 싸워 이기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거룩한 성이 함께하는 이긴 자다.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과 싸워 이긴 자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다. 그러므로 말세에 약속한 목자다. 사도 요한과 같은 새 요한이다. 말세의 구원자다. 이렇게 이단의 교주들을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예언과 하나하나 적용해 갖고서 2000년 전에 요한이 예언했는데 바로 우리의 교주가 이 사람이다. 2000년 뒤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저들이 과천에서 모이는 그 예배의 처소를 바로 이곳이야말로 구원의 처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당연히 욕하겠죠. 왜? 지금 하나님이 우리의 교주에게 천국의 신비를 보여주시고 재림의 신비를 보여주셨는데 저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들은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하고 있다. 저들은 의로운 자들이 아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이다. 그러므로 저들을 이곳으로 우리가 인도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이단적인 교리를 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미혹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에서 영적인 이리들입니다. 이들의 가르침을 종말론으로 이야기하면 온건한 종말론이 있고 급진적인 종말론이 있습니다. 이 급진적인 종말론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르치죠. 재림이 바로 코앞이다. 100% 틀렸는가? 100% 틀린 것은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거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하는 급진적인 종말론으로 가면 그것은 100%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재림이 코앞이다 라는 것은 부분적으로 틀리고 부분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면 왜 이리 때가 되는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학교 다니니 학교 때려치고 일로 들어와라.
직장 다니니 직장 때려치고 들어와라. 사업하고 있니 사업 때려치고 들어와라. 그러면 일이 때가 되는 겁니다. 일상의 삶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그 집단에 들어와서 생활하면서 바로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라고 요구하면서 일상의 질서를 허물어 버리는 이것이 이단들이고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나운 이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이나 잘못된 교주들을 주장하거나 또 복음이 아닌 것을 이야기하는 것들을 단호하게 배격해야 됩니다. 그럼 성경 당시에 이리떼들은 누구였는가 하는 겁니다. 이러한 자들이었습니다. 믿음, 예수가 와서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가르쳤다고 하는데 바울이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가르치고 있는데 아니야, 행위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정량화시킬 수 있나 봐라. 믿음은 정량화시킬 수가 없잖아. 저 사람의 믿음이 정말 큰지 작은지를 어떻게 알 수 있니? 알 수가 없잖아. 근데 행위라고 하는 것은 저 사람이 확실히 변화된 사람인지 선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확실히 알 수 있잖아. 100원을 구제하니 100만 원을 구제하니 이거 보면은 저 사람이 얼마나 어떠한 마음의 소유자인지 알 수 있잖아. 그러므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얻는 것이 아니야. 얼만큼 행하느냐 하는 것으로 구원을 얻는 거야. 그러므로 구원의 제일 중요한 조건은 행위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였습니다. 신약시대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사람들도 이러한 가르침이 있지 않습니까? 선하게 살아야 돼. 선을 행하면서 살아야지 사회도 좋아지는 거 아니야. 그것이 모든 종교가 추구하는 거 아니야. 그래야지 구원을 얻잖아. 이러한 가르침이 교회들 속에도 많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이 당시에 이단이었습니다. 이리들이었고 잘못된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큰 문제는 뭐였는가? 이것이었습니다. 구원, 영혼만 구원 얻는 거야. 육체로는 무엇을 해도 상관이 없어. 네가 혹시 사창가를 갔니? 상관이 없어. 성폭행을 했니? 상관이 없어. 그것은 죄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야. 네가 영혼을 구원받았으면 육신은 마음대로 사용되어도 전혀 지장이 없어. 신약성경을 읽어보시면요, 이러한 생각에 빠졌던 사람들이 거의 다였습니다. 성경을 읽어 내려가면서.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고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사창가를 드나드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많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죄책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남자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남자들은 그러한 모습들을 죄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교회에 들어와서 가르침을 받다 보니까 그것이 죄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죄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은 구원은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육신도 함께 구원받는 거야 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죄가 아니라고 수십 년 동안 살아왔던 모습들 속에서 이게 죄였구나 하는 것을 분별하는 눈들이 저들 가운데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것 영만 구원받고 육신은 마음대로 사용해도 상관이 없어 라고 가르치는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이리들이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 믿는 신자들에게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고 미혹된 길로 인도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죠. 오늘날 우리도 공통된 고백 위에 서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구원이 없죠. 인간 가운데 누군가 교주가 되거나 신격화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지 행함이 구원의 조건이 되지는 않습니다. 행함은 삶에 있어서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행함이 구원의 조건이 되지는 않습니다. 영과 육이 함께 구원을 받는 것이지 영만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동시에 예배하는 우리는 예배와 삶이 함께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러므로 여기 앉아서 예배하면서 저 사람 일이야, 저 사람 일이때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양떼입니다. 평안할 때에도 싸우고 있을 때에도 이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고 하는 것을 꼭 확인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바울이 사나운 이리때라는 단어를 통해서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오늘 33절과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내가 누구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낸 일이 없습니다.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이 쓰는 것을 다 충당하였습니다 말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서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게으른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에게서도 빵을 거저로 얻어먹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수고하며 애써 노동을 하였습니다. 여러분에게 요구할 권리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본받게 하려고 스스로 모범을 보인 것입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좋은 단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위치를 생각하면은요, 이건 대단한 단어입니다. 나는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나는 고위 공무원입니다. 민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게 될 겁니다. 바울이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서.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는요, 원하지 않지만 갑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혹시 갑입니까? 을입니까? 병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대부분이 다 갑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교회가 세상과 다른 독특한 점이 무엇인가 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서는 위치, 포지션상에 있어서 교회에는 갑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 직분을 맡고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들도 스스로를 갑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건 존재합니다. 갑이기 때문에 내 권리가 많어 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어도 질서상 갑이 해야 되는 좋은 역할을 감당해야지 하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가정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내가 갑이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갑이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갑이 해야 되는 좋은 역할을 평생 감당을 합니다. 그게 부모의 역할입니다. 좋은 교사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학교에서도 갑의 역할을, 좋은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겁니다. 갑 역할은 존재할지 몰라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는 갑질은 존재하지 않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누군가를 존중한다라고 할 때 그 사람이 갑에 있기 때문에, 목사기 때문에, 장로기 때문에, 권사기 때문에, 집사기 때문에 존중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역할 때문에, 어떻게 그 사람이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 때문에 존중하는 것이고 인정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 예수 믿고 나서 초신자를 벗어나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교회의 직분을 가지게 되었을 때,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직분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직분을 권리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직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조금 더 영적으로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삶의 모습들 때문에 우리는 기쁨을 얻는 것이고, 그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세상과 다른 점이죠.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 보면은, 이들은 안내하고 끝나는 역할이었습니다. 대부분이. 여행의 가이드들 제일 잘합니다. 전문가입니다. 지식도 많습니다. 저들이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것을 다 펼쳐내려면 충분히 갑이 될 수 있는 위치에도 있을 수 있지만은, 저들은 죽을 때까지 가이드로서 살아간다고 하면 갑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을의 모습인가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저들이 을의 모습을 잘 보여주게 될 때에 지식이 많고 경험이 많아도 여행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감동을 받죠. 모세가 영웅이었습니다.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이 무엇이었습니까? 가나안 여행을 안내하는 가이드였습니다. 바울이 누구였습니까? 몇 사람이라도 구원받고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을 예수 믿는 곳으로 안내하다가 세상을 하직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살아가시던 삶의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길을 열어놓으시면서 천국으로 안내하는 삶을 사시고서 승천하신 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스마트 시대가 되었습니다. 비밀이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은폐가 가능했습니다. 요즘은 모든 것이 다 오픈되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질서상 저 사람은 살아오면서 갑의 역할을 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갑질하는 사람이었네 하는 상처를 받기도 하고 감동을 받기도 하는 모습들이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더 많은 일들이 생겨나게 될 겁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말씀 들었을 겁니다. 모든 좋은 것들이 있으면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하라.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부흥회에서 많이 이야기하던 말씀이었습니다. 부흥회 하면은 강사 목사님들이 꼭 한 번씩은 강조했습니다. 좋은 거 있으면 혼자 먹지 말고 목사님도 좀 갖다 드리고 대접을 하라,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대접하면 하나님을 대접하는 거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그럼 아멘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 말씀을 썼을 때에는 이러한 겁니다. 교회의 지도자가 되기가 굉장히 어렵고 핍박이 많았던 시대인데 보니까 너무나 힘들게 살다 보니까 도와주어라,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신약성경에서 앞서 있는 자들, 오래 믿은 자들, 복음의 직분을 맡은 자들이 살아가던 삶의 모습이 뭐냐면 오늘 같은 말씀입니다.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교인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 권리를 주장하는 삶이 아니라,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민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 권리 주장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살아가시는 삶의 모습이 있을 겁니다. 교회는 누가 왕처럼 대우받는다고 그랬습니까? 오늘 처음 나온 사람이 왕처럼 대우받아야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밥줄이 긴 사람들, 그들이 이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좋은 안내자, 가이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밥줄이 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교회 안에서의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전에도 그렇게 살아오셨겠지만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시고 생명이 다할 때까지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인가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이들이 살아갔던 삶이구나, 그것을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구나, 그래 꼭 그렇게 살아가야지 라고 꼭 결심하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3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행복하다고 하신 주님 말씀을 내가 실천하면서 본을 보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모토가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한 것, 그거 제일 중요한 말씀인데, 교인들이 모였을 때 바울이 유일하게 주장했던 핵심적인 문구가 뭐였습니까? 이거죠. 예수 안에서는 누구나 하나지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차별, 야고보서의 교회가 제도화되면서 이렇게 성경을 쓰는 모습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형제 여러분, 주님이신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 사람들을 차별해서 대우하지 마십시오. 가령 여러분의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과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왔다고 합시다. 그때 여러분이 화려한 옷차림을 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호의를 보이며 여기 윗자리에 앉으십시오 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여기 서 있든지 거기 서 있든지 밑바닥에 앉든지 하시오 하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불순한 생각으로 사람들을 판단하여 차별 대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혹시 어느 공동체에 갔을 때, 종이 들어왔을 때, 낮은 직분의 사람, 가난한 사람이 들어왔을 때,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왔을 때 저희 가서 앉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을 성경시대의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은 차별이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니, 차별이라고 하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쟤들은 죽을 때까지 그렇게 대우받으면서 살아가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지, 내가 저 사람들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불순한 생각이네, 차별이네, 업신여기는 거네, 편견이네, 이러한 생각을 갖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절대로 그러한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왜? 차별, 업신여김이라고 하는 단어는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필요 없는 단어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왜? 쟤들은 당연히 그렇게 대우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 이겁니다. 내가 그 전에 가난한 사람들을, 약한 사람들을, 힘든 사람들을 대하던 내 태도가 차별이었네, 업신이었네, 편견이었네, 부당하게 대우한 거였네, 아니 문제였네 하는 것을 자각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는 그러한 자각이 자기 속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이게 변화입니다. 변화라고 하는 것이 믿음과 관련돼서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만 변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 꺼리낌 없이 생각되어지던 삶의 모습 속에서 이 단어였네,
이 단어였네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하는 행동의 변화로 나아가는 삶의 모습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가난한 사람을 택하셔서 믿음을 부여하게 하시고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해 주신 그 나라를 차지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이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믿음을 부여하게 하셨습니다.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살아오면서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신이 무엇인가 준다든가 부유하게 한다든가 저들을 선택한다든가 하는 것은 있지도 않은 단어였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도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고 저들도 믿음이 부유한 자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깨달음뿐만 아니라 삶에 있어서도 모든 사람들을 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모습으로 내 자신이 변화되었고, 그 변화가 내 생각의 변화뿐만 아니라 이 부분은 내가 회개해야 되는 거로구나, 예수 믿지 않고서 내가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도 약속해 주신 나라를 차지하게 하셨다. 아니, 이런 일도 가능한 거야?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것이 대단한 것처럼 그러한 일이 일어났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신자에게 일어난 변화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변화된 모습을 실천하지 못하는 야고보 공동체에 성경을 써서 말하는 겁니다. 차별, 업신여긴,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 편견, 이러한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 회개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고, 바울이 오늘 유언의 자리에서 말하는 겁니다. 약한 자들과 어려운 자들과 힘들 자들과, 여기 예배 모임 분들 가운데 편안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한 분들도 있습니다. 힘든 분들도 있을 거고 괴로움이 많은 분들도 있을 거고 해결해야 될 일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들이 교회 안에서 또 기도를 통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회복을 하고 치료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 우리 모두가 기뻐할 만한 그러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웃이다. 성경은 거기에 이웃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오지는 않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녀들이 이웃이다, 맞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웃이라고 하는 단어를 거기에 사용하지는 않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는 것은 우리들이 아니라 저들,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저들을 이웃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이 표현해 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교회 속에서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안에서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이것은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당연함의 모습은 교회 밖을 나가서도 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사랑해 줄 때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고,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두 번째 계명이라는 겁니다. 교회로 이야기하며 우리 교회, 주님이 보실 때 모든 교회겠죠. 많이 모이는 교회나 적게 모이는 교회나 교인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다 주님은 이 우리 속에 집어넣으시겠죠.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는요, 우리라고 하는 범위가 조금씩 줄어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은 전체를 놓고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 속에서도 주님의 생각만큼 생각할 수 있는 지혜와 또 생각의 변화가 꼭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왜? 개교회주의다 보니까 우리 교회 아닙니다. 모든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교인 아닙니다. 모든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똑같은 모습으로 대해 주신다고 하는 이 확신의 토대 위에 교회는 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바울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당부하는 내용이죠. 살아가시면서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잘 실천하셔서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바른 가르침이 계속되어지고 믿음의 토대 위에서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가운데 본이 되어지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약하고 어렵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힘을 얻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더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